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들이 예배 드리시면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두 구절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명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못 지냈어요? 저는 못 지냈어요. 왜 못 지냈을 것 같아요? 기말고 저도 기말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우리 슬픈 날이 있었죠. 멕시코한테 졌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한 2차전에 승리가 없어요. 자, 월드컵 역사를 잠시 말씀드리면 2차전 승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자, 이번에도 그 징크스를 깨지 못했고, 자, 그리고 또 전통적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멕시코를 만나면 항상 졌고, 또 그 멕시코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고 또 저저번 월드컵 때도 지고, 그리고 저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나? 어쨌든 옛날에도 그 블랑코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그 선수한테 막 농락당했던 그런 흑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모세오경이 끝나고 이제 역사서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자, 넘겨주실래요? 자, 역사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역사서 총 몇 권일까요? 총 12권. 야, 잘 아시네요. 총 12권입니다. 이 중에 아마 한 4권 정도 살펴볼 예정이고, 오늘은 역사서의 첫 번째 파트인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서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자,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네, 바로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여호수아서는 전쟁이에요. 전쟁 스토리로 가득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점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죠, 그렇죠? 약속을 받았는데 왜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약속 받았으면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전쟁을 치러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시간 우리 PPT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나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서 얻은 땅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대로 된 군대가 없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군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훈련받은 군대가 있을까? 무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어요. 그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는 이 강한 민족을 무찌르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주지 않고 전쟁을 치러서 쟁취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바로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로 이렇게 내몰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모든 전쟁의 스토리는 딱 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믿냐 믿지 않느냐,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승패가 갈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바로 패배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죠. 믿음과 순종.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볼 때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죄로 물든 이 세상.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을 못 보겠구나. 요즘에 넷플릭스의 참교육, 이 불법자들 하여간에, 여기 보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많이 생각나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많이 생각나요. 지금 그 유산 학생이 아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왜 참교육 왜 얘기했지?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교육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의 방식을 통해서, 너네 있잖아, 이 땅에서 내가 주는 이 땅에서 살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나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또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인트군요. 죄로 물든 이 세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남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잘 담겨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자, PPT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다음 말씀. 자,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 행복은 뭐라 그랬죠? 내 상태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 신분, 어떤 신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자체, 이것이 행복인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로 났으면 뭐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자녀죠,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세상을 이겼대요.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가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승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능력, 의지,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요, 제약이 가득한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든지 그 과정을 보면서 믿음과 순종 그리고 거룩의 중요성을 배우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볼게요. 자, 성경책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2절 볼게요. 2절.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넘겨줬다고 하죠? 무엇을 넘겨줬어요?
네, 여리고성을 넘겨줬대요. 그럼 이제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네, 이미 넘겨졌으니.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무엇이 생길까요?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즉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믿음, 여호수아에게 줬던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한다, 이러한 믿음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고요. 또 여러분들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죠. 그러한 것들도 또 불투명한 미래, 학업을 이러한 것들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 없이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면,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없이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 없어도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꼭 잘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각 반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공부 엄청 잘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너무 잘 나가. 여러분들 각 반에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 보세요. 교회 다녀요? 잘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 믿음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 이 목사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믿음 없어도 괜찮게 살 수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충분히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없이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과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며 살아가요. 믿음 없이. 자, 그러나 여기서 진짜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 없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해요. 제가 예전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모습,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다 믿음 없이 살아가요. 네.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까, 어떻게 넘길까, 이것만 고민할 뿐이지,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썩히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없어도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식은 성경적으로 승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썩히지 마시고 앞세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문제, 미래, 학업, 또 불우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여리고를
믿음으로 정복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목. 자, 두 번째 대목은요.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하나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사실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네. 믿음이 여러분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넘겨주었다는 믿음을 심어주신 뒤에 순종을 요구하는 대목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좋은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한 유년부 초등부 나왔죠? 자,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무엇을 요구했죠?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유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자, 이걸 대답 못하는가? 자, 뭐 해야 돼요? 돌라고 했잖아. 뺑뺑 돌아라. 너네 40년 광야 생활 잘 도는 거 잘하니까 뺑뺑뺑 돌아 이번에도. 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자, 돌아라. 자, 돌라고 했어요. 자, 돌아. 자, 돌아. 자, 그리고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자,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자, 7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나팔 불 때 큰 소리로 외쳐라 하고 와 막 이렇게 했었죠. 자, 우리 초등부 때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안 한 척하고 한 얼굴 짓지 마세요. 막 했으면서. 자, 어쨌든 자,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20절 말씀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무너졌어요. 야, 이렇게 믿음과 순종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돼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 여리고 성벽과 같은 이 모든 문제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요? 자, 이 시간 그 부분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계속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아라, 맴돌라는 부분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돌라고 했지? 왜 돌라고 했을까요? 네, 그거 뭐예요? 그거? 예, 깜짝이야. 네, 도넛을 들고 있어서요. 자, 어쨌든 왜 돌라고 했을까요? 왜 돌라고 했을까? 왜? 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 주변에 있는 죄로 물든 이 세상, 그리고 삶의 문제, 이 여리고성을 그 여리고성 주위를 맴돌라는 거예요. 그 성 주위를. 여러분들 지금 처한 문제들, 어려움들을 피하지 말고, 저는 좀 회피형인 사람인데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말고 그 주위를 그냥 맴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내 삶을 가로막는 이 여리고성 앞에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도망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여리고성을 뺑뺑 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불안했을 거예요. 갑자기 이 적군이 공격하면 어떡하죠? 갑자기 뭐 화살을 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돌을 던지거나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피해도 되나? 이렇게 두려운 심정을 가지고 여리고성 주위를 맴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꿋꿋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순종이 필요해요. 생각해보면 보통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를 그냥 피해버릴 때가 많아요. 네. 저도 회피형인 사람이에요. 맨날 아내와 싸울 때 그만 이야기하자, 나중에 이야기하자. 네. 근데 확실히 회피하면 안 되더라고요. 자, 뭐 연애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피하면 안 돼요. 네. 회피할 때가 참 많은데, 또 세상의 악을 보고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뭐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돼 하면서
외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은 옳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문제, 또 이 세상의 악을 계속 회피하고 모르는 척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제 설교에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부분이 많아요. 정죄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을 저는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전 그거를 용납하고 싶지 않기에 뭐 예배 똑바로 드려라, 뭐 늦지 말아라,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그곳에 침투해야 돼요. 침투해야 돼요. 또 여리고를 통과하려면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렵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여리고성 주위를 맴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크게 소리쳐라 라는 명령인데,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서 무엇을 크게 외쳐야 될까요? 그 삶의 문제 앞에, 그 죄악 앞에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막 악을 쓰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성령의 무엇이라고 하죠? 검이에요. 검. 말씀은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것이 말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될 게 말씀 말고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쳐야 된다,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죠.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것은 좋은데 이 검을 언제 사용할까요? 언제 사용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타이밍에 큰 소리를 냈죠? 제사장이 나팔 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타이밍에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씀의 검 막 휘두르면 여러분, 이거는 죽이는 말씀이 됩니다. 죽이는 말씀. 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타이밍에 큰 소리를 냈고 그 결과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크게 외칠 때는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때에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하자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은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주해야 된다고 했어요. 계속 맴돌아야 됩니다. 두렵지만 여리고성 주변을 계속 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큰 소리로 무엇을 외쳐야 된다고 했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외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진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팔 불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때에 외쳐야만 말씀의 검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준비 단계예요. 아직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긴 했지만 점령하지 않았어요. 자, 점령은 어떻게 될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점령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고 싶어요. 거룩. 여러분, 거룩한 삶이야말로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 이 죄악에서 승리하는 마침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를 알려면, 자, 성벽이 무너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이 시간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세요. 자, 성경책 보세요. 자,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아멘. 자, 보니까 여러분들, 야, 요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식이 어때요?
다 싹 쓸어버려. 싹쓸이. 그냥 다 죽이는 거야. 다 그냥 싹 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모든 가축을 그냥 다 싹쓸이 하래요. 이게 도대체 뭐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칼로 멸절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점령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가차없이 진멸시켰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이런 겁니다. 거룩은 죄와 공존할 수 없음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설교 초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했어요?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을 지금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여리고성, 그리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축들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그럼 나는? 여러분,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예수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 성벽을 허문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점령하러 들어갈 때는 거룩의 원리를 따라 점령해야 합니다. 거룩의 원리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가차없이 다 잘라내야 돼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 여리고, 또 내 삶의 문제 여리고를 믿음과 순종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쓰러뜨렸다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승리에 취하면 안 돼요. 마지막 무기인 거룩을 꺼내들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순종, 거룩, 이 세 가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막는 여리고를 허물고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는 그 여리고는 뭐예요?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여리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 여리고를 반드시 정복하고 통과해야 할 때 여러분들 믿음과 순종과 거룩을 앞세우시면서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유혹 시험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여리고를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2절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후렴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삶을 가로막는 여리고, 죄악으로 뒤덮인 여리고를 믿음과 순종과 거룩으로 점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므로 승리하는 나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삶을 가로막는 이 모든 여리고, 죄악으로 뒤덮인 이 모든 세상을 믿음과 순종과 거룩으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모든 중등부 학생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그 죄악들이 모두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아이들의 모습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그 여리고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정말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이 아이들 계속해서 간직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시어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리고 앞에 우리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순종, 거룩으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하나임 공동체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